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어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담력과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을 했었지요. 그때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었다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그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미혹하고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올바른 신앙길에서 낙오하게 이들을 자꾸 흔들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러는 그 신앙의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힘든 상황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이 신앙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중 속량과 화목에 대한 것을 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속량과 이 화목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값이 치러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그 화목,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뿐더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여 주실 뿐더러 우리가 주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주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이 짤막한 문장이지만 이 글들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 속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를 의미하지요. 과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것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그분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시 말해서 불순종함으로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대물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속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우리들이 주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세상에서의 가치, 그것을 더 존중하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실 수 없는 거예요. 모실 수 없을 뿐더러 가까이 가기를 꺼려 하는 것이지요. 그분과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어떤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조그마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징계를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나마 주일 성수라도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마치 게임 속에서 나오는 우대권처럼 이거 한 장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어떤 것들을 다 하다가도 무언가 문제가 만났을 때 이거 한 장을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과 같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엄카 찬스 같이, 엄마 카드의 찬스와 같이
내가 쓰고 싶을 때 그저 쓰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된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주님 곁을 맴돌기만 할 뿐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악한 행실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합리화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필요하면 온갖 악을 다 자행하는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 나의 모습은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며 또 얘기를 나눌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이 예전엔 그러셨다고? 그랬던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쩌면 내 외적인 모습들은 교양 있게 보이려고 갖가지 포장을 하기 위해 애썼을지 모르지만 나의 내적인 부분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 또 탐심 이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22절 말씀에 나오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해 하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미래, 과거의 나의 모습 또 어쩌면 현재 처해 있는 나 또 미래의 나 모든 나와 연결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이야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미래의 모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함을 얻기를 위해 무엇인가 조건을 거신다면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 거기에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나의 그 구원을 위해 요구하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 없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께서 우리를 정말 흠이 많고 티가 많고 너무도 많은 하자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정말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다,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거룩함도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은 완전한 것입니까? 아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자라면서 어때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생채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픔들이, 그 상처가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형성된 나쁜 습관들 또한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안에 온전히 내주하시며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온전히 조명하시는 것이죠.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라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추악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어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꽁꽁 묻어놨던 그 죄들이 다 낱낱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죠. 주여,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 죄들이 나에게서 드러나면요, 내가 주님 앞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그 죄된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나 또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기만 하여도 주의 그 거룩한 속성이 나의 죄됨을 그저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관계가 틀어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나의 그 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다 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만 나라는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늘 나를 합리화하고 늘 핑계만 가득한 나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부끄럽게 그 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죄함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시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환경과 관계의 문제들,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그것이 나를 흔들게 할 것이 아니요,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나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세론들 지금 옆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을 봐주세요. 이분들, 때로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나 때로는 나를 너무도 잘 알아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후벼 파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아내랑 싸우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를 너무도 잘 알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의 모든 의미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도 나에게 주심은,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너무도 잘 아는 그 지체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겠지요. 나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조명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과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어서 믿음의 담력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현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의 구원 역사, 즉 우리를 점도 흠도 책망할 것도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때 따르는 요구되는 사항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요? 믿음에 견고히 잘 서라 라는 그것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잘 서라, 믿음 안에 거하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계속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번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하며 나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 그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이 믿음을 통해 다시금 내가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오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 나의 어떤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해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교회에, 이 예배당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주께서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엇이 내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미련하고 연약해서 고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방향을 자주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 용기를 자꾸만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흠이요, 티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패가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야 말 것을 소망 중에 믿으며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